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일은,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대 여성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단추구멍만해서 쌍꺼풀 수술한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볼 때마다 눈이 당구공만해지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답니다. 귀를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답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죄 많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 실패의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누구라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죠.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황금길을 걷고 아름다운 대저택들과 천사들의 황홀한 노래를 들으면서 천국의 이곳저곳 구경을 다니는데 커다란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문은 없고 출입문만 있는 이상한 창고였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다 보여주면서 그 창고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아,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거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빼곡히 선반이 있는데 선반 위에 각종 선물 보따리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빨간 리본들, 거기에 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자기 이름을 발견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열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은 응답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그냥 먼지만 쌓인 채 쌓여있는 복들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이 가득 담겨있는 창고인 것이죠. 믿고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들과 하늘의 복이 가득 담긴 창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계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서를 들여다본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눈물로 예언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예레미야가 일하던 그 시대는 민족적으로 참 암울하고 불운한 시대였죠. 유다 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팽창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열강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을 장악했던 이집트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떨쳤고 그 다음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이 약소국 유다는 그때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가 조선이 열강들의 그 제국주의 침략 경쟁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적으로도 친이집트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이렇게 세력들이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웃 나라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배교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서슴없이 선포합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입 바른 소리를 계속 쏟아내는 예레미야를 왕궁 근위대 뜰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비극적인 미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또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드라마의 작가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드라마에는 시나리오가 있죠. 대본이 있죠. 그 대본 속에는 극작가의 아이디어와 사상과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연출가가 뛰어난 기획을 하고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해도 대본이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모래시계 레전드 드라마 얘기했는데 모래시계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1970, 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 좀 천재적인 그 시나리오 극작가 무슨 작가던데요. 대본이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획하시는 극작가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그분은 우리 인생의 연출가가 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드라마의 연출가요 극작가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죠. 자기 스스로 쓴 초라한 각본도 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기자가 좋은 연기자입니까? 각본의 내용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겠죠. 극작가와 연출가의 의도를 잘 따라서 표현해내는 연기자가 탁월한 연기자겠죠. 그렇다면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드신 그분,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출가이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극작가시다. 연출가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본을 가지고 연출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연기자다. 이렇게 무대용어로 하면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엑스트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중요한 배역도 있고 뭐 좀 덜 중요한 배역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 드라마에 있어서 엑스트라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빨리 파악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멋대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읍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노예처럼 끌려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따라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고난에 직면하느냐 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은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통은 누구나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시나리오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이 삶의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그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야베스의 그 천국 창고에 쌓여있는 하늘의 보물 보따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일은,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나라를 살려보겠노라고 구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뛰어다녀도 시원찮은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은 나라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황하는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 착각한 적이 있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 굴속에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늘어놓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뛰다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엘리야야, 너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니라.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확실한 기도의 골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옥입니다. 감옥은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입니다. 할렐루야. 꿈의 사람 요셉도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린 곳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다시 멋지게 세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얻게 되는 이 기도의 전법을 333 전법이라고 해요. 333 전법 들어보셨어요? 왜 333 전법이라고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전법으로 기도하라.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 축복하겠습니다. 333 전법으로 승리하세요. 333 전법 기억하세요. 333. 333 전법. 할렐루야. 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었대요. 아, 여기 보니까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 사람들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가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그 절규와 비명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파도 타고 즐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손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구조대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제잘거리는 소리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소리는 분명 다르지요. 수영하는 저 아름다운 손들과 사람 살리라고 애원하고 허우적대는 손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옮기지 마시옵소서. 잠자는 이 민족을 깨워주시고 이 거인이 깨어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똑똑하게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도울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내 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탄식할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결단입니다. 인간적 모든 수단 방법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시편 8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환난 날에 주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어.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새 여당 야당에서 원팀 얘기만 하는 우리 하나님과 원팀이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뻗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팀이 돼가지고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얽히고 섞인 복잡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내 앞에는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조망만한 그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생명줄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333의 비밀 잊지 마세요. 333 전법.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큰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추어진 은밀하고 비밀한 세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6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죠. 그러나는 역접이라고 하죠. 반전 접속사죠. 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치료가 선포됩니다. 용서가 선포됩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다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병들어 돌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성공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풍요로운 세계를 떠나 너희가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내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6절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을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방황하고 가슴 아픈 분들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분,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나온 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영적으로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가슴 치고 달려나온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신다고 말씀하셔요. 8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누구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9절이에요. 9절 시작.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아멘.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면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가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 꼴 좋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저것들 아주 쫄딱 망했구나. 거지가 됐구나. 아무도 저들 돕는 사람들이 없구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넘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이방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살아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